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주제는 저에게 좀 부담스러운 주제, 가정, 결혼, 이혼 이런 주제들은 사실 좀 거북한, 할 수 있으면 그냥 뛰어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실제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는, 또 아픔 아니기도 하겠지만 또 아무튼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적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오는 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생이 오고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마음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인은 누군가 자신을 찾아오면 단지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이미 부서지기도 했을 그 약한 마음까지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맞이하죠. 그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같이 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배우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맞이하는 것이죠. 배우자의 일생을 맞이하는 것이고 연약하고 깨진 배우자의 마음까지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대부분 서로를 이렇게 맞이하며 가정을 시작했죠. 배우자의 모습 그대로, 지나온 삶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우리는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결혼해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결혼했다면 그렇게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더불어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녹록지 않죠. 맞이하는 그 의미는 색이 바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맞이하기는커녕 점점 서로 거부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건드리지 마,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이 커져가는 것, 그것이 문제죠. 저희 부부도 결혼을 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12월 12일이 만 30년이었고 이제 31년도 다 돼가죠. 연애를 10년 했으니 저희 아내를 안 지도 40년이 넘었습니다. 못 모르고 연애 끝에 결혼했고, 진짜 못 모르고 저는 결혼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결혼해야 되니까 했는데, 그래서 결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제대로 몰랐어요. 결혼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았죠. 착각이었죠. 엄청난 착각이었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오기까지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인생의 그 영어로 하면 ups and downs, 산봉우리와 저 밑에 계곡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제껏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마음 맞춰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목사인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마음 맞춰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한편 우리 중에는 이미 이혼하셨거나 별거 중에 계신 분들도 들어 계시죠. 아직도 같이 살긴 하는데 언제든 때를 봐서 이혼을 벼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한량없이 마음만 착한 사람은 아니니까 분명히 애 다 키워놓고 한번 두고 봐라, 이것만 하고 나서 봐라, 내가 같이 사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반면에 결혼하려 했으나 여태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없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미루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예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냥 이 말씀대로만 할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청중,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헤아리며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기도도 많이 했고 오늘 본문에 했죠. 어쨌든 그런 고민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라. 명확합니다. 이건 뭐 제가 흔들 수 없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혼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네, 이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건 주님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새 시집 새 장가 가는 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요? 간음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의 고민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다양한 형편에 놓인 성도님들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성경적 이해 제대로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고민을, 과제를 설교자인 저는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함께 찾아보고 함께 고민하고, 저만 고민하면 제가 힘드니까 같이 고민하고 함께 은혜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은 늙어가고 힘은 없고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사는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네.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이혼했잖아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했다면 새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끝으로 결혼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요. 결혼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지 마라. 이혼했다면 새 삶에 충실해라. 혼자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라.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갈까요? 네, 그러면 제가 밥값을 못하니까 시간을 좀 더 채우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룰 것을 저렇게 명령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주례식 때 하나님의 주례사다, 주례 결혼 예배 드릴 때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신 하나님의 주례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그게 가정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결혼은 모든 인류의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결혼을 통해 생명을 유업으로 낳아야 하죠. 복음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성도의 가정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은 가정의 파괴를 금방 가져오고 말았죠. 가정 안에서 창세기 3장 16절 보면 남편과 아내가 대립하고 싸워요.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이게 남편을 사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편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갈등과 대립의 구조가 가정에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나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이 가정에 벌어지죠. 이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혼은 다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24장 1절에서 특별히 저런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제한적으로. 하도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규정을 주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생각해 보면, 먼저 결혼했다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급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단순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더 붙이죠. 하면 간음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말씀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본문 1절에 따르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던 예수님이 거기는 앞선 단락이 보면 가버나움이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런 얘기인데 갈릴리 지방에서 조금 남쪽으로 더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례대로 다시 가르치셨죠, 저들을.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했던 그 시험과 동일한 예수님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시험하죠.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들은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슈를 들고 나온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얼마 전 헤롯과 헤로디아,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죠. 이 두 사람의 이혼과 결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그 리더인 탑 리더들의 이혼과 결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더구나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그의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안티파스는 다 이 헤로디아의 삼촌이에요. 삼촌. 집안의 삼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엉망진창인 집안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 결혼의 부당함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해 죽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시대적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주제와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 랍비들의 그 두 학파도 그 의견을 서로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학파가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 앞에서 보았던, 지금도 나오고 있죠. 저 내용에 수치되는 일,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수치되는 일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아내가 간음을 범한 경우에만 남편이 이혼할 수 있다. 아내가 딴 남자와 내통한 경우에만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다고 해석해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도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우리 아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밥을 가끔 태우긴, 어제는 감자를 태우더라고. 네. 감자를 태워도 네,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분들 정말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플라톤이 오죽하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걸 자랑했겠어요. 영태리 같은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이었죠. 참 그래도 하여튼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감사해요. 다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로마 사회에서 이혼은 아주 빈번한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저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 내보내는 것 허락했다 그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여기 쓰인 단어는 완악하다는 말 자체가 이 글자 자체는 하나는 이렇게 해골, 하나는 마음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뼈처럼 딱딱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또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하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줄여보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모세가 허락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6절 보면 이혼을 미워하신대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 다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다 우리 주님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는 부분이 7절에서 9절이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 짝지어 주셨다는 말로 재밌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멍에를 같이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소가 이렇게 멍에 메고 밭고랑이 있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혼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바리새인들은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천지빛깔이, 뭐 임금도 이혼하고, 근데 도대체 로마의 사람들도 마음껏 이혼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하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이 일을 예수님께 물어보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랬더니 주님이 한 수 더 뜨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갔죠. 이번에는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를 들거나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거다. 제자들은 이런 건 이혼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님이 더 강하게 얘기하셨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 저희 고민이 깊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니 어떻게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중에는 불가피하게 이혼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재혼하신 분도 계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계시거나 또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이 모든 재혼을 간음이라 정죄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평행 본문인데 오늘 마가는 워낙 투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직설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빠뜨렸어요. 마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특별한 예외로 음행으로 인한 이혼을 허락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조차도 이혼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아내를 함부로 내쫓는 남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아내가 정말 간음을 하고 왔다면 이혼해도 괜찮다. 최소한의 허용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죠. 더구나 이 원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 원칙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애 다 클 때까지만 기다려봐라 내가 같이 사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뜻을 접어요. 그냥 같이 살아요. 평생. 그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가. 웬만하면 같이 사세요. 뒤에 같이 안 살아도 되는 사례 몇 가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혼의 불가피함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파괴해도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니죠. 온전한 하나됨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안 하시려고요? 속으로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성경적 이해 두 번째로 오늘 뭐 여러 형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것 같긴 해요. 성경에 재혼을 했지만 새 삶에 충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무려 5번이나 했죠. 그죠?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5번이나 새 남편이랑 살았는데 내 남편이라고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인생이었죠. 매번 새 삶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죠.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새 인생 살게 되었다. 진정한 영적 남편 만났고 우리 주님 만났고 타는 인생의 목마름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 비로소 살게 된 거예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약 23만 9,200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작년 이혼한 건수는 11만 8천 건이에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49.3%예요. 이혼율이. 엄청난 거예요. 배우자의 외도, 이혼의 사유, 경제적인 문제, 이 부분도 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막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뭐 짐을 덜 지운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성격 차이, 젊은 사람들. 저는 이건 이혼의 사유, 저한테 상담하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용납이 안 돼요, 저는. 성격이 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성격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왔잖아요. 그게 뭐 이혼 사유야. 평생 다른데, 부모가 다른데,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하면 결혼했지.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런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있대요. 결혼한 지 4년, 그 다음에 20년 이상 부부 이혼이 전체의 약 5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이한 동향은 뭡니까?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소위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30년 넘었다 그랬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세요. 여자분들도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추세가 교회 아니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혼을 경험했죠.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 사례 지난번 들었지만 남침례교, 세상이랑 남침례교 안에 성도들 이혼율이 똑같대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그 생각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참고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죠. 더구나 습관적으로 때리는 배우자, 저는 그만 살라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안 고쳐져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묶고 새 사람 돼서 오면 그때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이 살면 때리는 사람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진 배우자, 가산을 다 탕진하죠. 온 생을 다 휘젓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참을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죠. 내가 이네이블러, 그렇게 계속 하게 하는 방조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외도하는 배우자, 한 입을 덮고 자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박원순 시장처럼 그렇게 해도 죽으면 안 돼. 내가 다 용납할 테니까. 그래서 끝까지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아내예요, 진짜. 진짜, 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쉽겠어요. 섞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 흉악한 이상한 사람이야. 과거를 숨기고 결혼하면 어떻게 그 생활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또는 아내라면, 뭐 우리가 주님이 아내일 수는 없죠. 우리의 배우자시라면 주님은 다 참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주님의 성품 따라 참고 지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분들도, 아름다운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잖아요. 이후 홀로 된 채 자녀 양육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삶의 무게는 예전과는 또 다른 무게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의 큰 짐 하나를 벗어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홀가분하다는 생각, 느낌이 들다가도 참 외롭죠.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이 버겁다는 생각이 종종 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면, 이런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미 이혼했다면 주님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해답을 찾는 것 저에게 큰 숙제, 목회자인 저에게 큰 숙제죠. 결혼해라 하지만 이혼은 안 된다. 원칙을 말하는 거 너무너무 쉽죠. 저도 그 원칙만 말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찾아야 될, 모색해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런 저는 오늘 이미 이혼했다면 새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혼한 걸 어떻게 뒤집어요? 물론 걔가 천천히 했으면 다시 살면 되지만,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당연히 이혼과 결혼 이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 사람이 되었죠. 이건 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났고 더 이상 옛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업도 주셨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우리의 신분은 설령 우리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파혼을 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유지되는 신분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죠. 따라서 만약 이혼하고 혼자 자식을 키우기로 결심했다면 아빠든 엄마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티나지 않게 하려고 너무 힘들게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 셋째 형님이 그렇게 자녀를 혼자서 키웠죠. 저희 형제들이 그 형님 집에 가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그 형님이 교통사고 나서 탁 현장에서 돌아가시니까 애들 버리고 도망갔던 우리 형수가 등장했어요. 구하라 이야기가 엄마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안의 얘기. 그래서 형님이 남겨놓은 재산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진작에 이혼했다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실체적 진실을 자녀들과 공유하고, 아빠랑 엄마랑 내가 이렇게 해서 이혼했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피하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면 왜곡된 애들이 나를 통해 계속 투영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만들지 않아야 되죠. 만약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 좋은 사람 만나 재혼했다면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그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너무 의식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만 여성이 결혼하고 11만 8천 여성이 9천 여성, 8천 여성 이혼하는데 점점 이혼하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재혼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게 없고 나도 이상하게 느껴야 될 이유도 없죠. 사람들의 시선 너무 의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예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야 성숙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이혼의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재혼의 뜻을 접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더 큰 상처 피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이나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늘 새로운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혼을 밥 먹듯이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혼했다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약 새로운 가정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의 그 뜻 헤아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아픔 반복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 만약 이혼했다면 새로운 삶에 충실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2017년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한국의 남자 중 무려 29.3%, 여자 중 19.5%가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분의 1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사실. 이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곧 미혼이나 비혼 인구가 증가하는 것,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정말 재혼할 생각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울타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한 독신 또는 혼자살이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면 아마 다음 생에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주님을 위해 그냥 온전히 헌신하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진대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저희 아내만 봐도 이게 아멘인데요. 어떻게 하면 남편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요즘 얼마나 요리를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혼자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 들였겠죠. 이 말씀처럼 만일 혼자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임박한 재림을 소망했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이런 생각하며 살았죠. 그 바울은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런 모든 것을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 시대에 결혼과 육아의 모든 과정을 그때의 바울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바라보진 않아야 되겠죠. 특수한 경우들이죠. 시집 장가 가는 것 다 거룩한 소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순위가 확 달라지겠죠.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생애 미혼 곧 평생 독신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분명한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어서나 어쩌다 보니 독신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우리 주님께 더 전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독신으로 살아야 하죠. 독신으로 사셨던 예수님과 바울의 성취는 결혼한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었죠. 그래서 저희 형님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좀 유나나 너는 신부가 되면 좋겠다. 천주교 다니는 형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형님 집에 얼마 전에 갔더니 집안에다가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저는 독신을 지나치게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은 뭐예요?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어야 하죠. 상처 때문이 아니어야 하고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더욱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재혼할 생각이 없다면 더욱 온전히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했다면 새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혼자 살 거라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점 두 가지 오늘 제시합니다. 먼저 신중하게 결혼해야 합니다. 이혼을 또는 이혼의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중하게 결혼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다가는 까딱하면 우리마저 의와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생 그 부담 안고 살아가야 하죠. 결이 다르잖아요. 신앙의 결이 달라.
같은 그릇에 담겨 있지만 물과 기름이야. 참 안타깝죠. 답답하죠.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믿지 않는 상대와 결혼해야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남자, 여자를 배우자로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물 맬 수도 없고 얘들 보고 목매라고 할 수도 없고 결혼 허락해야 되잖아요.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 이렇게 해서 막 사단 나고 막 애들 뛰어내리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혹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나도 교회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의 목표와 의미, 주님을 향한 그 삶의 목표와 의미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중하게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막 확실하게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집에 가면 또 뭐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 이런 얘기 못해요. 데려오는데 어떻게 해? 그게 우리 현실인데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 신중하게 재혼해야 합니다. 재혼한 부부의 약 70에서 75%가 다시 이혼한대요. 우리 한국은 75%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70%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재혼 이혼이 초혼 이혼의 4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실패했으면 이번에는 잘 살아야 할 텐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증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음에도 재혼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고르고 골랐는데 막상 살아보니 첫 번째 배우자와 판박이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내가 찾고 있는 그 이상형을 찾는 거예요. 잘못되고 왜곡된 이상형을 여전히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문제죠.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재혼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괜히 어설픈 사람 만나 다시 죽도록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과 교회 사랑하며 혼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의 불행의 총량, 아픔과 슬픔의 총량, 눈물의 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내가 가진 자원, 열정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다. 혹시 재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다면 이 말씀 잊지 않고 신중하게 재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나 다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될 것 같아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로 시작해서 시로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대추 하늘,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의 표현처럼 대추 하나를 붉게 물리기 위해서도 갖은 고난을 겪어야 하죠. 태풍, 천둥, 벼락, 번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둥그러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야 예쁜 둥근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시인이 관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붉어지고 둥그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추가 끝까지 나무 가지에 그 대추가 조롱조롱 달려 있잖아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제대로 붉어지지도 둥그러지지도 않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모진 인고의 세월 지나야 합니다. 집안에 태풍이 불죠. 천둥 소리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가정은 안 납니까? 좋은 가정이네. 벼락이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죠. 눈에서 그냥 번개가 그냥 무설이 내리는 밤을 견뎌야 합니다. 땡볕 두어 달 참아야 하죠. 외로운 초승달, 외로운 가슴으로
뒤로 돌아 누워 지내야 되는 날들 작지 않죠. 그런 시간도 지나야 돼.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맙도록 붉어지고 행복하게 둥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결혼 생활도 탐스럽게 붉어지고 예쁘게 둥그러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이에요. 제가 바꿔드리고 싶어도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신부, 새 신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혼했다면 새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괜히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재혼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겁니다.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잘하는 것이다. 온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은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도 신중하게 하고 재혼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주님 그 상황과 삶의 형편 따라 주님 적용되어야 할 말씀들이 상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희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답게 부부의 연 맺게 하셨으니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허락하시고 불가피하게 이혼하고 또 새롭게 재혼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맞는 하늘의 위로 허락해 주옵소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비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혼하기 원한다면 속히 결혼의 문을 주여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위에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소중한 결심 위에 그 속한 가정,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장래 위에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수원영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